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온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멍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각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충만한 귀한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진리는 많은 사람을 상처주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각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원하고,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는 시편의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시편은 총 5편으로,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점은 각 그 단락의 마지막에 송령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을 두 번째 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서 오늘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시편의 이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파트, 시편의 두 번째 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야곱에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그 안식을 주는 그 방법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안식을 빼앗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내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쓴뿌리로 인한 이 갈등, 내적인 갈등 요소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 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평안이 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검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평안을 저해하고 평안을 가로막는 그 모든 요소들을 잘라버리는 그 일에 사용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좋은 곳에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게 많은 것이 소유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인지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달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곳에 있지 않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어디서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고백을 어디서 기록했냐 말이에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기록했냐 말이에요. 어디서 기록했지요? 동굴에서.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생명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잔이 넘치고 있음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발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고 사는 것,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데 그 행복을 어디서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편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때 참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후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언제 가지? 방학 때 말이에요. 방학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이 시편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침에도 기도할 때, 오후에도 기도할 때, 저녁에도 기도할 때 이 시편처럼 기도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은 크시니 그 이름이 영화로웁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극진히 찬양할지로다. 이런 이 시편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그것을 알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자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명의 빛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러한 은혜를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들을 알게 하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유독 이 시편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삶 가운데 공고함에 빠져 괴로워할 때에,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음모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시편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성경의 65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책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책, 그 책이 이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시편의 그 저자들, 시편을 기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성경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어떤 면모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와 비슷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이 두 번째 단락 42편부터 89편까지 쭉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회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음해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못 견딜 만큼 괴롭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솔직한 감정들을 고백해 놓고 있더란 사실이에요. 쏟아내고 있더란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더란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사님 저 지금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그러면 한 주쯤 있다가 혹은 2주쯤 있다가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 바로 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92년부터 목회를 하는데 92년부터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참 꾸준히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이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 또 올라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주일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려나 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이 또 안 나와요. 그거 어때요? 목사님들이 일희일비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많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좋고 성도님들이 좀 들어오면 또 슬프고 또 많이 오면 좋고 또 들어오면 슬프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내 기분이 맞춰지면 어느 순간 내가 미쳐가는 걸 알게 돼요. 미쳐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이게 성도님들이 많으면 기분 좋았다. 성도님들이 저거면 막 이러면 목사가 앞에 나가서 이러면 성도님들 또한 마음 가운데 꿀꿀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알아졌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 시편 기자들, 시편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렇더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좋으나 좀 있다가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고,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쉬워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편부터 읽어요. 왜? 시편은 쉬울 줄 알고. 근데 제가 요번에 시편을 준비하면서 얻어진 길로는 시편 진짜 어렵다. 시편 쉽지 않아요. 시편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읽고 계속 읽고 자주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혹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혹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몸서리칠 그때에 그 시편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했던 그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 그 속사람 안에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도로, 탄식으로 아뢰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시편을 자주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쉴 사이 없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 두 번째 파트 42편부터 89편까지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2권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호,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며 또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사람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순서에 맞게끔 단락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이게 어떤 한 주제로 쭉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쭉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밖에 정리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고, 그 대신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그 안에서 이 시편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55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암흑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55편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곳, 잠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항상 도사려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설하여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설하신 그 에덴의 놀라운 축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가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답답한 형국을 매일매일 맞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의 결말은 결국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내게 되냐면 가시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엉겅퀴를 내게 되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를 이렇게 꽉 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게 되었느냐? 사단이 잡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곳은 참 좋을 것이야, 이곳은 참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일지라도 그곳에는 가시가 들려있고 그곳엔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피할 때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수 없기에 그리고 그 평안에 그 영원함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영생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을 누구만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느냐? 곧 하나님께만 피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 또한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62편 8절부터 18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62편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시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간순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어떤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엄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서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화와 분노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 시편 62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확장되냐면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61편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으로 너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점검할 때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것,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2-2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번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이죠? 예배의 정의가 뭐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맞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 웨버라는 예배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래요. 산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래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해요? 답답해서 기도합니까? 속상해서 기도합니까? 괴로워서 기도합니까? 억울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요한일서 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찬양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질 않아요. 레마로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단지 활자, 글자로 된 그 글만 읽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화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억울한 사정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소연일 수 있어요. 하소연일 수 있어요. 또한 넋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소연 같은 그 이야기들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에는 이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배경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나와서 계속 자기를 약올리는 이 분이나라는 여자 때문에 너무나 화딱지가 나서 속상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시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는데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고요, 넋두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의 심중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냐면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시간, 그 시간이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이에요. 그 요절이 뭐예요? 너를 붙드신대.
그리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냥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현의 말에 40을 가리켜 부록이라고 했어요.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것은 이제 유혹을 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를 40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자꾸 흔들려요. 요동해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도 요동하냐면 한국이 멕시코한테 축구 진 것 때문에도 제 마음이 요동하더라는 말이에요. 한국이 멕시코한테 졌어요. 그것도 안타깝게. 심판한테 화를 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들한테 또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20 중반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뛴 거 기억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참 열심히 했지. 그러다가도 또 진 게 생각이 나면 또 마음이 화딱지가 막 올라오고.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요동하더란 말이에요. 요동하더라고요. 요동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만 그 요동함 가운데 아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붙들어 주심 안에서 그가 점점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동하는 세상에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요동하는 세상이에요. 진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놀래킬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놀래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죠.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이 나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붙드시고 요동치 않도록 의인이 요동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55편 22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대.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시편 65편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시편 65편 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주께서 오게 하신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께서 오게 하신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
우주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그분이 나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한한 기쁨으로 샘솟듯 솟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혹은 내가 세상 가운데 저건 내가 꼭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그 행복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사실, 그 사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것,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들은 이 시간에 뭐 할 텐데, 남들은 이 시간에 뭐 할 텐데, 남들은 이 시간에 뭐 할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시겠느냐 했는데, 그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보다 오히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될 텐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 기쁘고 행복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마음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기쁠 수 있는 그 원인,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원인 다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84편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부터 5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나가서 돈 벌려고 하고, 나가서 좀 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나가서 좀 더 또 공부하려고 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그 힘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힘이 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고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라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한 그 길이 열려지라, 그렇게 기도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 시온의 대로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쫙 열려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듣는 순간 우리 실망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거였어? 고작 예배 드리는 거였어?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아니요. 기뻐하셔야죠. 왜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힘이 생겨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평강이 생겨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소망이 생겨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질병이 치료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저주가 떠나가요. 아멘 안 하시네요.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양육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가족들을 그 수없이 많은 새가족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교회 오셔서 좋으세요? 물어보면 좋대요. 뭐가 좋냐? 물어보면 80%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모든 게 다 생소해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생소해서 교회 가면 좀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소망이,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이, 우리 안에 치유가, 그리고 우리 안에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시편 89편 16절부터 20절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자, 시편 89편 16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야곱에게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을 자를 높여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모든 순간마다 어떤 그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방패 대신, 우리의 피할 바위 대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높이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써야 할 텐데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하시고 찾으신 여러분을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나를 부르실 때에 이제 나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내 귀를 쫑긋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만 피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정하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